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재단의 성례 유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린 이라는 말씀들은 성례에서 죄 용서, 생명, 구원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있고 생명과 구원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중심 생각, 이 성례에서 우리는 엄청난 죄의 용서라는 보물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이 보물이 같이 오고 나의 것이 된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가 왜 그 정도의 보물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유월절 식사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식사, 즉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허먹고 1년 된 숫 양이나 숫 염소를 취하여 그 피로 그 고기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고 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4절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말씀은 애굽인들의 신상들을 파괴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양의 피는 재앙을 모면케 하는 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음을 면하여 준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죄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누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용서가 죽음과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나의 죄로 가득 찬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미래를 날마다 주십니다. 소교리 문답 깊게 읽기. 성례에서 약속하신 유익은 무엇입니까? A. 죄용서,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에 받으신 고난과 피 흘리심이 이제는 그 몸과 피 안에 담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먹고 마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거나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완료된 것임을 말합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하는데 거룩하여졌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거룩과 의, 즉 법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으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맺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즉 의와 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뜻은 주께서 믿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날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조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죽는 벌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용서하신 그의 피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례를 제정하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반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귀한 진리를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피가 생명임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된 피의 속죄 개념은 우리의 구원에 직접 관계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피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부터 계시되었고, 그것은 그 후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도 증거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행해진 번제는 피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 제도는 피의 중요성을 증거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성소의 휘장이나 지성소 안의 속죄소에도 7번 뿌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속죄 사역은 피 흘리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포도즙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이루는 속죄의 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을 읽으십시오.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가능했습니다. 구원받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장래 좋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는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의 성소 곧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속죄의 피값은 너무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라고 불립니다. 또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충족했고 더 이상 반복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13절에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사람들의 몸의 부정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무죄하신 신적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행실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게 만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를 통해 죄사함과 새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더 크고 확실합니다. 22절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가리키며 피 흘림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B. 죄사함이 있는 곳에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과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람은 날마다 떡을 먹어도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는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에 대해 말씀하시자 무리들은 그 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질적 떡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주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이 생명의 떡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신의 산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이라는 말은 신약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왔음을 말합니다. 본문은 천국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시온산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이 말한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오 건축자이신 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천만 천사가 사는 곳입니다. 천만이라는 것은 수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로 천국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름들이 다 천국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천국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는 만민의 심판자이시며 거기서 자신의 영광을 특별하게 나타내십니다.
여섯째로 천국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은 지금 다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성이 없는 온전케 된 영들입니다. 일곱째로 천국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시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단순히 무지한 의인의 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나은 피, 곧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하신 피입니다. 참조, 성례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입술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선물, 즉 죽음과 사단과 모든 불행에 맞서는 보호, 피난처, 능력 등을 가진 성령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C.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단에 대한 성례를 통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그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과 같고 또 어느 날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시작하시고 유지시키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연결과 적용. 크리스천들이 성찬을 자주 받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강권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외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B. 우리가 악에게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동안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위로와 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말씀도 외워야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C. 이 성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및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연합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떡을 떼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비한 한 몸이 됨이 됩니다. D.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웃에게 희생적 사랑과 봉사로 내어주도록 용기를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희생적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일진데 우리는 그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조, 성찬은 구원과 안식을 주는 순수하고 유익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치유하고 영혼과 몸에 생명을 줍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곳에 몸 또한 안식을 얻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거룩하신 몸이 고통을 받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려 타락한 피조물들인 우리들을 구하셨습니다. 주의 성찬에 자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유익과 선물들을 받게 해 주소서. 영원한 한 하나님 살아계시며 성령 성부와 함께 다스리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